본문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도를 받거나 홀로 교회에 나왔거나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청함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에 3분이 등록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스스로 왔든지 전도를 받아왔든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청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예복을 입고 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함을 입은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는 청함만 받고 교회에 나왔을 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까지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청함을 받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무리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다시 청함만을 받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무리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택함까지 받고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임금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들 사이의 차이는 예복을 그 사람이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사실로 판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비유를 왜 얘기하셨을까요? 너희들 청함 받은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청함도 받지만 택함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청함만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버림을 밖에 추운 데 나가서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끝이고 나면 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근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처음에 청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복음을 배격한, 역사적인 의미로 복음을 배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게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 응애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입니다.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백성들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선물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려. 왜? 선택한 민족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 그 선물을, 축복을 누릴 자격과 영광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약속의 메시아를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출타하고 남은 종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 보면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다 멸시하죠. 쫓아내죠.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들조차 대적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진노한 거예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진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깨부십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온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이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일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자, 혼인잔치에 처음에 초청한 자가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들이 거절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전파되었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는 안디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터키 7교회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프랑스, 독일, 다리 건너,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서 일본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네거리 길, 이 사거리가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최후로 멸망한 AD 70년 이후부터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네거리 사면으로 퍼져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자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 이 말씀은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는 반드시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장 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다 전파되었다 그래요.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와이파이 좋은 데 가지고 어디서나 또 이제 핸드폰으로, 휴대폰, 스마트폰, 그래서 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또한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어디에 드려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드려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 끝에 다시 오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림의 시간에는 뭐가 된다고요?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예요.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일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의 재림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입니다. 그들은 이미 택함을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그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그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곳, 저 북한까지도, 지금 북한 교회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중국 지하교회가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수보다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북한 폐쇄적인 정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이미 세상 만방에 널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임금님은 반드시 손님을 보러 혼인잔치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에는 임금이 무엇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예요? 그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치의 목적이.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지금 온 사람들 중에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손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놀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관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나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결혼 문화 옛날에 어쨌죠? 전혀 모르는 사람 선남 선녀가 모여가지고 결혼 첫날 이렇게 보고 결혼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관례에 따르면 혼인집 하객들은 반드시 신랑 집에서 보내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금님이 딱 왔는데 혼인잔치에 딱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예복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옷을 입히셨죠. 무슨 옷? 무슨 옷? 가죽 옷. 그 가죽이라는 뭐예요? 동물을 죽였다는 것이죠.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은 그 옷을 입은 후에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입은 그 가죽 옷이 예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수요일날? 어느 교회에서부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꼴통 그리스도인들, 아이고 예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비하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율법의 옷이 아니고 양심의 옷도 아니고 도덕적인 옷도 아니고 선행의 옷도 아닙니다. 이런 옷을 입고는 혼인잔치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임금이 그 자리에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어? 그렇게 임금님이 얘기할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유구무원입니다. 시작.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하나는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믿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것임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쫙 찾다가 저 친구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생활을 이 땅에서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아니에요. 그 회개한 그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열매를 맺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선한 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예복이 될 수 없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는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천국에 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외식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나 금식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 금식해. 나 기도 많이 했어. 이런 율법적인 의, 외식적인 생활. 그들은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나타난 살인, 그거보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런 것이 살인죄를 범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 이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율법의 모든 죄, 율법의 법칙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옛 언약을 버리시고 새 계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옛 언약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까? 그 부모님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까? 근데 어떻게 살인해요? 여러분, 엊그제 계속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뭐 이렇게 만나자마자 죽여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가방에 매가지고 택시 타가지고 어디 산에다 이렇게,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살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다른 사람 거 훔칠 수 있죠?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훔쳐요? 옆에 지나가는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니까 간음할 수 있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해요? 사랑하는데 이웃 사람들한테 거짓말 막 할 수 있죠? 거짓 증거할 수 있죠? 아니야,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다하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다 오케이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5, 6, 7, 8, 90의 계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의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매일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런 생활. 그래서 저 생애의 표대를, 저 안식, 그 한국까지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간음죄도 몸으로 간음하는 것으로만 간음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겉으로 나타난 범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범죄의 요소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난 죄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같이 우리의 생활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이 곧 예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 중에는 이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 많아. 그러나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청함 입은 사람과 택함 입은 사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청함 입은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뭐죠? 그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힘쓰고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택
택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을까?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들을 의미하고, 청함만 받고 택함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며 흠잡으려고 했던 유대인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저 천국의 영생에 대한 결과적으로 그런 축복을 받고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소망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생활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까.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복을 걸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내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 많은 손님들 가운데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떨어져라. 시작.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쭉정이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면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서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고 예복을 입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생각, 내가 믿는다는 말, 내가 믿는다는 그러한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시옷 발음을 세게 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열매에서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순종의 열매 없이는, 따라하세요. 순종의 열매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붙들어서 그 붙들매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두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으로 이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청함만을 받고 이 자리에 예복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함도 받고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의 수요는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보다 극히 적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적은 무리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청함, 따라합시다. 청함도 받고 택함도 입은 성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청함만 받은 성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쭉정이로 버림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할렐루야. 커도 이제 마이크가 제대로 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최후의 승리자는 따라합시다. 예복을 입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이 잔치 주인이 되시는 임금은 많은 예복을 갖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그냥 있는 분, 덜렁덜렁 교회 그냥 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까? 꼭 이 임금님에게 그 예복을 받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크게 하세요. 나 믿음 좋아? 이런 안이한 생각 버리십시오.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생활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찬란한 그 예복이 입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축복 잔치 자리인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 다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김 권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어떻게 하라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worship,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김건영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4세잖아요. 94세. 새벽 기도 나오신다니까. 요즘 새벽 기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94세 되신 저분도 나오는데 나는 집에서 팔다리 대자로 뿔고 누워서 코 골고 잔다.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벽에 나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김막동 권사님 새벽을 깨우시는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김막동 권사님. 여러분 요즘 새벽 용사들 여기 권사님들이 새벽 용사들이 요즘 여기 윤송장 원사 요 두 분이 있죠. 요즘 윤송장 원사님이 예전에 새벽 용사로 이렇게 지키다가 이 사고 나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만 보시는데 104동에 요 두 분이 또 이렇게 짝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다 손잡고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팡이 지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집에 소파에서 대자로 코 골고 잔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왜 예배 안 나오셔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나오셔야지 예배에도. 지금 그냥 머리 허연 분도 나오고 다리 지금 이러신 분들도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오세요? 할렐루야.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복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애씀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크게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계속 이렇게 푸시해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아무 얘기 안 하는 좋은 교회 아니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여러분 다 요 근처에 사시잖아요. 새벽에 직장인 중에서도 막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장혜란 집사님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매일은 안 나오셔도 직장 다니시는 분이 나오셔요. 그리고 새벽에 여기 무슨 아파트예요? 여기 무슨 아파트?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저기 무슨 아파트? 아니 풍림 아파트에 젊은 남자 여자 집사님들이 나오세요. 그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선생님이고 여자는 간호사고 참 대단하셔요. 한 번도 안 빠지셔요.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셔요. 왜 안 나오셔야 했더니 주일날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그날 월요일 날은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야, 제가 도전받아요, 목사가. 여러분, 이런 애씀이, 따라합시다. 이런 애씀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입으로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야무지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우리 기도합시다.